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 선포된 곳에 성령이 임하시자 에베소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능력들은 말씀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개인과 그리고 그 가정과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울의 전도팀의 어떤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과만은 아니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란 외적으로 숫자가 막 급격하게 증가하고 단지 우리의 삶이 뭔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이 머무는 그 공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신구약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의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히 전거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영적 갱신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 사역의 약점이라 하면 좀 더 감정에 치우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의 비결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일 큰 죄는 뭐냐? 예수 믿지 않고 살아온 것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바울이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에베소 회당에서 무려 3개월간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리들 중 이 도를, 여기서 이 도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선포되자 이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했다는 말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성경은 그런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할 때 그 완악함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든 10가지 재앙을 입으면서도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그 완악했던 그 바로도 무릎 꿇고 맙니다. 그 재앙은 모든 초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짐승들도 울고 사람들이 통곡하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완악함의
대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문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면박을 주거나 공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대로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한 그 바울 사도의 강의안이 있다면 그 강의안을 한번 꼭 보고 싶어요. 무엇을 가르쳤기에 이 무지한 사람들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 놓았는지, 무엇을 가르쳤기에 세상의 꿈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는지, 무엇을 가르쳤기에 자기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변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지.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자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철학적인 철학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나라는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사도행전 12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루스라에서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하고 성 밖으로 내다버렸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었으면 그냥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때 삼청천의 하늘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장소라는 의미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빗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한 구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경험과 지식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이 너무도 어려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비유의 말씀이니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의 단단함이 워낙 강해서 부모가 말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로 호소해도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복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을 열면이 중요한 거예요. 문을 열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그는 하나님 나라에 결국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란 게 뭐냐면 어떠한 지옥의 고통의 심판이 찾아오더라도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항상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9장 9절에 나오는 두란노 서원의 시작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두란노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의 그 목적이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회당의 무리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두란노의 제자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누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대부분 낮잠을 청하는 시간에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서원을 세운 이 두란노가 사실은 가장 좋은 시간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에베소에서는 새벽 1시에 자는 것보다 낮 1시가 사람들이 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러하니 바울의 두란노 사역은 사실 낮잠과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악한 시간임에도 두란노 서원이 제자들로 북적거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르치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과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의 열정이 하나가 된 거예요. 혼연일체가 된 거예요. 가장 불편한 시간임에도 낮잠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자원함으로 나왔다는 것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힘든 것이 모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우선순위가 다르다 보니 교회에서의 모임은 항상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 사모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작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신앙의 오류가 아니면 종교적 위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때의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에베소는 이제 지금의 터키가 있는 곳이죠. 굉장히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죠. 그래서 여기엔 특별히 이 주술적인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술의 권세, 정치의 권세, 종교의 권세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막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굉장히 어지러운 땅에 가면 여행 갈 때 막 머리가 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 에베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보여준 바울의 사역은 뭔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주술자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훨씬 강하고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은 일반적인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어떤 사이즈와 하나님의 크기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기적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쓴웃음을 짓게 하는 부분입니다. 스게와라는 사람이 뭐 제사장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냥 제사장을 사칭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마술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빌면 이제 악기를 쫓아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를 명하노니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데 악기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톡톡히 망신을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 난 뒤 그들을 확 덮쳐버립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쫓겨 나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면 육체를 입은 우리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진 영광에서 멀어진 악한 존재들이에요.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들의 지상 최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미혹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서로 분란이 이렇게 합니다. 서로 단절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때 딱 항상 그때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지 그 감정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노를 주시지 않죠. 또 뭐 분을 내더라도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분을 내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잠시 짧게 1분이라도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를 실족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팍 틀어버리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7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은 5만 하면 우리가 그 크기를 잘 모르는데 이것의 양은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15년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당시에 어떤 기술 발달을 보아서 파피루스 종이에 적힌 것들이에요. 그게 얼마 하겠습니까? 그 많은 양이 한 번에 태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정리하게 돼요. 깨끗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문화적 변화랍니다. 문화적 변화. 즉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좋아하던 것을 하나씩 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너무나 좋아서 정말 막 이렇게 가장 최애 소장품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고 또 때만 되면 막 들여다보던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걸 볼 때 내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막 만나면 예전에는 그냥 수다가 나오고 온갖 얘기가 막 그냥 서로가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왜? 걔네들이 하는 말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너희들 교회 다니냐? 재수 없어. 이러면서 그냥 분위기 그냥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과거 25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마다 한창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혼전 순결 선언과 음란 비디오 포르노 잡지 등을 우리가 버립시다. 뭐 청년들 청소년들 그렇게 막 하는 그런 붐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호기심으로 했던 것을 예수님을 알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이게 내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도박하고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그 의학적인 치료도 병행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문화와 우리의 나쁜 습관을 버려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신약학자인 조엘 그리니치피란 하나님 나라를 보면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조엘 그리는 당시 미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열광적으로 종말을 기대하다 보니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에게 물으면 천국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채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엘 그린이 답변을 해나가는 책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묵시적 관점과 예언적 관점 두 가지로 나눴어요. 예언자적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already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죠. not yet이에요. 나중에 그 완성된 그 나라가 올 거예요. 언제 오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묵시적 관점은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성경적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될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열망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적인 어떤 시련도 보여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연관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보면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점점 모호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나와는 관계없이 그냥 도덕적인 훈계예요. 그날만 어쨌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왜?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상성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직장이나 교회나 취미생활을 할 때 내 삶이, 내 생각이,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너무나 독립적이고 너무나 개별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66장 33절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내 삶의 모든 선택과 내 삶의 모든 어떤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너무 좋아 보여. 그러니까 내 감정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나의 실학에 너무나 어떤 집중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너희들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에 의해 오늘의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는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세상과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게 해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자 내가 그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작은 언덕이 된 거예요. 나에게 여리고처럼 보여던 것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너무나 정말 넘기 힘든 그 인간의 벽돌이, 그 환경의 벽돌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성장하니까 내 밑에 내가 눈을 깔고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 자신을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두란노 소원의 사역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큰 성공을 거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어요.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주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사람들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주류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한 바울의 설교와 지금 우리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것을 설교의 현재성이라 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천국을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될 것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모으고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버리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